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은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 연극 배우들은 자기 역할에 걸맞는 가면을 자주 바꾸고 많이 쓰고 나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배우가 그리 많지 않아서 한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는 입만 빼고 얼굴을 다 가리기 위해 가면을 썼고, 이때 배우들이 역할에 맞게 썼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 현대들이 사회생활에서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처럼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본성을 숨긴 채 그때 상황이나 상대방에게 맞춰 가면을 쓴 모습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본 모습을 가려줄 가면을 쓰는 걸 배운다고 하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잘한다 칭찬과 보상을 해주면 아이들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는데, 이런 반복 과정 속에서 본성이 가려진 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가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고, 나이가 들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상대방의 기대에 맞게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페르소나, 즉 가면 쓴 모습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페르소나가 우리 인간관계에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감정 표현,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켜 이 패역한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패역한 자들아 라는 뜻이 가면을 쓰고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는 자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써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이 있게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쓴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감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당신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일 이루고 계심을 나 믿음으로 보네. 당신 모습 그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은혜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분별하다. 사전적 의미로는 분별이라는 뜻은 서로 구별을 지어 가르치는 것 혹은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온전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분별하기는 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긴 하는데 그 기준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절대로 온전한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달랴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분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각자가 온전한 분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분별의 사람 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모든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우고 갑니다. 그리고 그달랴가 총독이 되어 처음 선포한 내용이 우리는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한심한 리더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하에 있었을 때를 예로 들어본다면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 한 지역에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고 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 그 어떤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본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곧 머지않아서 자주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것이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을 지켜가고 또 자기의 명예를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달랴는 바벨론은 우리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다. 아무리 그들이 나를 리더로 세워놓고 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들의 앞잡이가 될 수 없으며 우리가 힘을 다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 듯 합니다. 그런데 그달랴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온갖 과일과 음식들을 각 성읍에서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자 라고 합니다. 이러면 리더로 자격이 없는 거죠. 리더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리더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리더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온전하게 분별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역사 위에서 그달랴의 행동을 본다면, 그달랴의 역할을 본다면 그달랴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달랴가 자신의 역할을 분별하고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바벨론을 대항하고자 하는 그 역할이 그달랴의 역할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을 잘 섬기고자 하는 것이 그달랴의 역할일까요? 당연히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바벨론과 싸우자 하는 것이 그달랴의 역할 같습니다. 힘이 있으니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이 그달랴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달랴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대로 바벨론을 70년간 잘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 삶에 온전한 분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분별의 사람,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온전한 역할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역할을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내 역할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구별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 또 그달랴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운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그 역할을 맡긴 것도 아니니 사람의 뜻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사람의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분별의 사람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아멘. 한 사람이 그달랴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너를 암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 너가 허락해 준다면 내가 가서 그를 먼저 죽이고 돌아오겠다. 엄청난 충성입니다. 정말 조심스럽고도 민감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전할 정도면 정말 생명을 건 온전한 충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달랴가 이 말을 충고해준 요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요나한에게 너가 전한 이스마엘에 대해 그는 그럴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버립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알아보거나 조사를 한 후에 그달랴는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생명을 건 충성을 다한 요나에게 너 말이 틀렸다고 한 것을 보면 그달랴와 이스마엘의 사이는 충분한 우리가 또 말씀과 나타나지 않는 어떤 신뢰와 믿음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의 말씀을 보면 요한안이 전한 말씀 그대로 그달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기가 믿지 않았던 요한안의 말이 자기가 믿었던 이스마엘보다 충성되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달랴는 요한안과의 관계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분별의 사람 두 번째,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관계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관계를 온전히 분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믿는 관계였는데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거나 믿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로 변화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쉽게 말씀하시는 사람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의 외모, 그의 느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관계가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되어서 또 우리 관계를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온전한 분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분별하며 사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 그 시간, 그 상황에서의 나의 역할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든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사
관계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 관계를 뛰어넘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분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